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의 친족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폄하하고 방해하였던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다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들으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씨가 즉 말씀이 뿌려지기만 했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오직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4장 20절 말씀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잘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1월 21일 주일 설교 말씀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말씀을 바로 와서 먹어버리는 완고한 심령과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곧 넘어지는 자,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좋은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삶으로 살아내기는 왜 쉽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세상의 길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믿음이 없었던 20대 시절에 교회 밖에 모르고 살아가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늘 집에서는 찬양이 들려지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셨던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존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1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아멘.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수수께끼로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서 들려지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대가 지불이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조금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 있을 때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가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좋은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하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